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칭찬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이 행동, 이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또 하찮은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주 앞에 헌신해야 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적인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나타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아까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일지라도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대제사장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묶여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디안 추장이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자기의 무언가를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선교사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선교사님, 이 신발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인디언이니까 신발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신지도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주장님, 하나님은 당신의 신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주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생각하더니 또 다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가장 훌륭한 말 한 필을 끌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선교사님, 이 말을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교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주장님,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추장은 이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추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 그 모자를 들고 나와서 선교사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장을 상징하는 저의 이 모자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또 고개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추장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제가 아끼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추장은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물건, 소중한 재산, 자신의 명예,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들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드려야 될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잠언 6장 6절에서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죠.
재벌 총수에게 하루 24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의 그 시간도 1분 1초도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시간은 귀하고 누구의 시간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간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귀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대입 수능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 잡지사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를 간신히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1분 1초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이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시간을 들인, 자신의 시간을 들인 사람들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노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이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에 성경은 그의 나이를 5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온 땅의 부패함을 보시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다 함께 멸하실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에 걸쳐서 그 큰 배를 짓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홍수와 그리고 150일간의 사투 가운데에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했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명예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매주일만 갑니까?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 가고 기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섬기러 가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어리석다.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사람은 내세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주를 위해 시간을 들여 헌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을 때도 달을 찍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전문가들만 전문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그 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인천에 사는 한 분이 달 사진을 찍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소에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서 달 사진을 찍는데 한번 찍을 때마다 600, 700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20장의 사진을 추리고 그것을 다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치는 작업을 거쳐서 생생한 달 사진을 이렇게 완성한 것이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맑은 날은 물론이거니와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날도 무조건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환경을 둘러보고 심지어 영하 10도의 추위에서도 견뎌내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각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인 헌신의 결과물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감동을 받는 거죠. 야, 달이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달과 사진으로 찍은 그 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식사봉사로, 또한 전도와 기도로 섬기는 그 모든 시간을 드리는 헌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교회의 모습도 지금 오늘 주 앞에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헌신해야 하는가? 내 소유를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요, 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무언가를 심을 때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심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헌금, 이것을요, 심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심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금, 이것을 땅에다가 심을 것인가, 하늘에다가 심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땅에다가 심으면 땅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고요, 하늘에다가 심으면 하늘에서 열매를 거둘 겁니다. 땅에다가 심으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다 심으면 언제 거둘까요? 하늘에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땅에다 심는 것, 땅에다가 심어서 땅에다가 거두는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헌신이라고 합니까? 하늘에다 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는 재물은요, 하늘에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재물, 헌금, 예물이 바로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의미 없는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땅에만 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만 심지 말고 하늘에도 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땅에만 심으면 결코 하늘에서는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왜? 땅에서 다 거두니까 하늘에서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에 모두가 내가 한번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나는 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한번 사는 인생, 그래도 한번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자가 되기를 애쓰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모은다고 해서 사실 또 잘 모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잘 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 더욱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이는 그 재물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모은 그 재물들을,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에다가 심는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낸 두 렙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내었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만 헌금했겠습니까? 부자도 나와서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시지만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과부는 많이 헌금하지 못해. 두 렙돈은요, 큰 돈이 아닙니다. 많아봐야 2,000원, 동전 2개. 우리나라 동전 2개 큰 돈 500원이니까 합쳐봐야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과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자는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한 사람인데 부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에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렸습니까? 자기 체면 구겨지지 않을 정도. 다른 사람이 다 헌금하니까 다 헌금하는데 헌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헌금하지 않으면 체면이 구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인식받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요,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것.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을 쉽게 들어가고 영어도 잘해서 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사람. 잘 먹고 몸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어릴 때부터 장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초청된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 교육을 받아서 영악하게 또 돈 잘 버는 법도 익혔고, 돈은 또 얼마든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건 뭐든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신앙생활도 아주 세련되게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 치면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만큼 헌금을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갖추었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부러워할 만한 모범 1등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멋지게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은근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바치라고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복을 주시기 위함.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황보라고 하는 여가수가 지방으로 가던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다가 뭔가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화장실마다 이렇게 뭐 좋은 그 글귀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 화장실에 적혀 있는 그 글귀가 있었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은 이런 글귀였습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조지 휘필드가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그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녹수로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다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조지 필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글은 1770년 9월 29일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가 녹슬어서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내 젊음을, 내 삶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일하다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최선의 헌신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다가 또 사용하다가 그렇게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